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네요. 마지막 장 말씀.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먼저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중반부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자 인사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르게 정립되어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제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연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교회 가면은 연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50의 나이에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제가 7살 때, 8살, 9살 그쯤을 얘기하는 게 되겠네요. 그때 어릴 적에 교회 가면은 연보돈을 내라고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주머니, 연보 주머니 담는 거 돌리고. 요즘은 글쎄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대부분 그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제 헌금합니다. 내겠죠. 우리같이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일도 거의 없을 거고. 어쨌든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이 연보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예전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보는 당시에는 유일한 어떤 수입원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헌금들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자면은 이 연보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달리 또 다른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조라든가 이런 게 또 있었는가, 또 거두어서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것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달리 뭐 11조를 위시해서 다른 헌금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헌금이나 연보와 관련해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보를 통하여서 바울은 교회에 쓸 것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전도와 관련해서 이 자금들을 충당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당시 제가 그 바울과 함께 있어서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신학자들이나 뭐 믿음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위에 달리 믿을 만한 구석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교회에서 이 연보로 믿음에 필요한 신앙과 관련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고 했을 때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거두는가는 아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각 교회마다 좋게 한 10여 가지의 헌금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봉투들이 마련되어서 때에 따라서 그 헌금들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뭐 많게는 뭐 20여 가지 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고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 어떤 재정 관련하여서 했던 것과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매주일 첫날에 내 각 사람이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교회에다가 낼 물질은 미리 저축하여 두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얼마 이렇게 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죠. 미리 조금씩 뭐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저축을 한다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저축해 두었던 것을 여기 2절 중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보는 데서 연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 봉투에 헌금 명목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액수도 적어야 됩니다. 얼마를 한다라고. 또 혹은 작정을 얼마를 작정합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뭐 몇 구역 누구 장로 누구 이렇게 다 이름을 밝히죠. 그래서 교회 목사나 교회 관련한 사람들이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보고자 하는 거죠. 소위 그것이 꼭 어떤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대단한 믿음의 어떤 척도이냐. 어쨌든 과거와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릅니다. 과거에는 실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바울 자신도 물질과 관련해서 시험 들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연보를 저축하여서 두었던 그분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에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과거에는 마련해 두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그 자체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또 믿음이 앞선 분들이 그렇게 그런 토대를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나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봤던 분들이, 또 공부를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선택들을 해서 그렇게들 하고 있죠. 기업형 어떤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또 그 경쟁 과정에서 순서를 정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위와 책임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이권도 그 순서대로 나눠주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의 부흥이라 하면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요. 너무나 변질된 오늘날의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교회들, 그래서 말이 교회지 지금의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알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미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지나쳐 버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교회마다 목사라는 사람들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정말 과거 바울처럼 자비량 사역을 한다든가, 또 오늘 2절 말씀처럼 연보라는 형식의 헌금을 거두게 된다면 그야말로 앞을 볼 수가 없겠죠. 당장 하루 그 다음 날을 기약을 못할 것이다 라고 불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열의 아홉, 아니 열의 열은 다 그럴 겁니다. 엄청난 보수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뒷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지요. 이미 그들은 가족들이라든가 주위 친인척들이 누리고 있는 큰 이권들이 이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씀씀이가 이미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뭐 그 반대로 아직 개척교회에서 허덕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교단,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절대로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권력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모든 각 교단의 힘은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놓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하여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알고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섣부른 판단입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 땅의 황무함과 타락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수밀례에 구태여 수밀례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겨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인본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내일 굶을지 배부를지를 미리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맞춰서 역사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과거에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심대로 그냥 따라간다. 주면 주고 굶으라면 굶고 뭐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날 같이 대단히 웅장하고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또 엄청난 조직들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기면 생긴 대로, 또 많으면 갈라버리고 나누고 흩어지고 그렇게 했죠. 오늘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할 수만 있으면 끌어모으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꾸 비대하게 부풀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으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흩어지고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지.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제대로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쟁취하는 하기보다는 내 친구와 내 이웃이 많이 가지고 그들이 기뻐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남들을 짓밟고 앞서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남들이 잘 되기에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역할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는 썩어져야 될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랄은 우리가 원치 않지요. 우리는 되려 빛이 기반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좀 뭔가 말이 잘못됐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영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들로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우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